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입니다.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02명이요 기브론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모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럇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닉마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아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롯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남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신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알홀 자손과 바스렐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 가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무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겟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냥 하루 지나가고 또 자고 나면 하루 지나가고 시간의 흐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산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었는가가 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 무너진 도시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벽만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벽을 세웠으면 그 성이 예전처럼 그 성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살아야 되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냥 이건 뭐 옛날에 있었던 성이다, 뭐 관광지, 뭐 어떤 뭐 박물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유럽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빈 교회가 되고 박물관이 되고 책방이 되기도 하고 식당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 한국의 교회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의 발걸음이 멈추면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에 붙잡힌 성도들의 열정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결국 식어질 수밖에 없고 건물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또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왜 적었느냐?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죠. 완전히 도시가 파괴된 겁니다. 도시가 파괴됐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격받았던 곳에서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했을 것이고 또 이미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이 성은 폐허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내가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포로에서 처음 돌아왔던 이들의 명단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이제 찾게 되고 확보하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미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두 세대가 훌쩍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70년이면 두 세대가 훌쩍 지나가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곳에 삶의 터전을 꾸렸을 시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왜 돌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밟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돌아온 게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자녀의 세대를 겪어가면서 인구가 아마 늘어났을 수 있겠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숫자에 비하면 20% 이내의 숫자, 적게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사람만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들만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는데도
성전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을 가졌던 이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부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간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 조상들의 열심과 열정을 이어받고 있는 이들을 다시 찾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심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었는가를 쭉 보게 되는데요.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었는가를 다 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자손인가를 이들이요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누구의 자손이었다 이걸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의 자손이고 우리 고향은 어디고 그래서 이들이요 나는 누구의 자손이고 우리 고향은 어디였기 때문에 나는 포로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내 고향으로 내 조상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다 이름이 바뀌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바뀌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더라는 거죠. 문화가 바뀌었다고 세월이 지났다고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 70년이 지나셨습니까? 70년 지나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오래 지나봐야 30년, 40년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30년, 40년 전에 그 신앙의 뜨거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고 세월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식어진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만났던 그 뜨거웠던 신앙, 그 뜨거운 눈물이 흘렸던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성전을 향해 나왔고 성전을 다시 세워갔던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자기의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그 자리였기에 믿음을 찾아 돌아왔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70년의 포로의 삶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믿음의 행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배드림이 소중하였기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왔던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좀 더 편하자, 좀 더 쉽게 살자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왔던 그들의 이름이 불려졌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됨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신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